찬송하시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본데 기쁨의 그런 대신에 예수를 위해 사시라.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난 길고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죄는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난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난 길고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들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난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진짜 하리니 미워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잠언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금녀에게서 말로 우리는 이방 그들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슬프로 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로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피켓전도 하는데 갑자기 차량이 한 3분의 1 정도가 줄었어요. 예전보다는 한산해지고, 그래서 왜 갑자기 차량이 줄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간대가 등교하는 시간대라 지금 방학을 맞이해서
아이들 이제 차를 태워서 학교 앞까지 이렇게 데려다 줬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차량도 그만큼 줄었다 생각이 돼요. 지금 방학 기간인데 우리들도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방학이 참 좋고 즐겁고 행복한데 문제는 방학이 끝날 쯤 되면 이제 방학 숙제를 안 하는 것이 걱정이 되고 그래서 하루 이틀 계약하기 전에 이제 밀렸던 방학 숙제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일기 쓰는 거. 근데 꼭 방학이 되면 반드시 숙제가 일기를 쓰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런 숙제도 없는데 방학만 되면 일기를 쓰는 그런 숙제가 있는데 그걸 매일매일 좀 쓰면 좋겠는데 그냥 안 쓰다가 이제 계약하기 하루 이틀 전에 일기를 써야 되는데 물론 이야기를 꾸며서도 쓸 수 있는데 문제는 날씨를 모르니까 그날 비가 왔는지 맑았는지 흐렸는지 이걸 잘 몰라서 쓰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가지고 숙제니까 제출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일기를 자꾸만 쓰라 그랬을까? 이거를 다시금 되짚어 봤어요. 일기를 쓰라고 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그 학교 공부를 다 마치고 나서 아니 지금 50, 7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기를 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벌써 일기를 안 쓴 지가 너무 오래돼서 언제 일기를 써왔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일기를 쓰는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기를 쓰지 않고 바쁘다 보니까 그냥 살게 되는데 다시 생각해 봤어요. 왜 그렇게 여러 숙제들이 있는데 반드시 일기를 쓰라 그랬을까? 일기를 쓰는 목적이 뭐예요? 왜 일기를 쓰라 그랬을까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기록에 남기라. 물론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내가 그 하루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만나서 무엇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그 일기장에 기록하면 나중에 가서도 그날 내가 누구를 만났구나, 내가 그날 무슨 일을 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일기에 쓰는 목적은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내가 하루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바르게 살았는지 바르지 못하게 살았는지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일기를 쓰는 거예요. 뭐 살았는 거에 대해서 뭘 했는 거에 대해서 쭉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의미를 잘 모르니까 그냥 했던 일을 기록하는 것이 일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상으로 자기 반성, 자기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다시금 반성해 보라는 건데 그런 거 없이 매번 우리가 계속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이는 많이 들고 그런데 그런 반성 없이 성찰 없이 살다 보니까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 후회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자, 지혜 중에서 지혜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지혜 중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11절에 우리가 처음 11절 읽었잖아요.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신이란 단어가 나오고 명철이란 단어가 나와요. 한번 11절 다시 읽어볼까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근신.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 근신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이 근신이라는 단어는 어떤 면에서는 체벌 중에 하나죠. 당신은 며칠 근신하시오. 근신이란 말은 자기를 다시금 생각해보고 또 자신이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보라고 했을 때 또 잘못한 일을 했을 때 너는 근신이야, 근신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영어로 찾아보니까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좋은 어떤 방향 다시금 내가 지금 내 삶이 제대로 되어 있는 방향인지를 다시금 생각해보고 또 다른 뜻이 뭐였냐면 조심 그리고 분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정말 바른 방향을 잡았는지 또 내가
조심하며 살았는지 또는 내가 분별하며 살았는지 이게 근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근신은 체벌에 관한 단어인데 그 체벌에 관한 단어이지만 뭐예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잘못한 것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그 잘못한 부분을 잘 돌이키고. 그래서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근신이 너를 지킬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근신하는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잘못한 것도 모르고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혹이나 착각하면서 갈 때가 많이 있는데 그 근신. 그래서 근신 속에 있는 단어 중에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조심이라는 단어를 잘 우리가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여름이 비유를 들어서 그 갓난아이한테 칼을 주면은 그 칼이 아무리 유용한 도구라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한테는 위험한 도구가 되고 그것 때문에 해를 당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조심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 그 헌법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민주주의 국가라는 거죠. 민주주의 국가. 근데 민주주의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라는 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유. 이 자유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유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 그 자유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며칠 전에도 신림동에서 어떤 사람이 칼부림을 해가지고서 전혀 일묘식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남이 잘 사는 게 너무 그냥 화가 나고 그래서 나 혼자 이렇게 괴로운 인생 사는 거 같이 죽자고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해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에게 칼을 휘둘르게 되고 하는 그런 거. 이게 자유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는데 내가 사람을 죽이겠다는데 누가 나를 뭐 하고 있어? 이게 자유예요? 아니잖아요. 그 자유가 아닌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며 살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며 살고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사니까 이게 자유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성경에서는 계속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자유를 가졌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종된 삶을 살아야 되고 오히려 종의 삶은 뭐예요? 종이 하는 일이 뭐예요? 종이 하는 일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원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주인이 기뻐하는 것, 그거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종은 시키는 일을 해야 되지만 정말 좋은 종은 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혹이나 시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인이 원하는 것, 주인이 기뻐하는 것, 그걸 찾아서 한다면 그게 얼마나 더.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들어갔어요. 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뭐 애국 말을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집에서는 전혀 일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아버지 사랑만 독차지하면서 그랬던 요셉인데 그 보디발 집에 가서는 노예로 살아야 되고 종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그 보디발이 이 요셉을 인정해주고 가정총무로 세워주는데 물론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했을 때 그의 행동과 그의 모든 삶이 보디발이 인정해주는 삶을 살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뭐 터진 입인데 뭐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며 사는 건데 나는 뭐 틀린 말 한 적도 없고 나는 늘 바른 말 하는 사람이야. 혹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제 인정하고 그래서 혹이나 말을 하다 보면 야고보서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는 선생 되기를 원하지 말라는 게 많이 선생 되지 말라는 게 그 이유 중에 하나 선생은 너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말에 실수하게 되고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해를 줄 수 있으니까 말에 대해 삼가야 되고 말이라는 게 뭐냐 배의 키와 같다. 그 큰 배를 움직이는 게 이 키인데 방향을 잡는 게 키인데 그 똑같이 말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래서 말에 대한 훈련도 필요해요. 요즘 김창국 뭐 강사가 막 뜬다 그러고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 저도 보니까 김창국 어떤 강의가 계속 제 유튜브에 뜨고 있는데 그분이 요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이에요. 말씨. 이 말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가.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11절을 다시 보시면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 명철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판단력이에요. 판단력. 이 판단력을 통해서 옳은 판단력을 통해서 너를 보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잠언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혼자 있으면 되잖아요. 로빈스 크루소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인도에 가서 막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무인도라는 게 뭐야? 아무도 없어요. 혼자 있네, 혼자. 물론 적적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나 혼자 있을 때는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갖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무인도에 사는 것이 아니고 흔히 어느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를 이루며 살게 되고 다른 사람과 동물로 살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오늘 오다가도 그 얘기 했지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또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자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때 그때 나를 지킬 수 있는 게 뭐냐? 근심과 명철이라는 게 나를 늘 살펴야 되고 내가 지금 사는 삶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행동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그거를 늘 반성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지게 되고 아니 더 나아가서 내가 혹이나 악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처음부터 그 악한 자의 역할을 예수님이 그를 뽑았을 때 또 3년 동안 그 너머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다녔을 때 얼마나 가룟 유다가 인정받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돌변해가지고서 예수님을 파는 배반하는 제자가 된 것을 보게 되면 항상 돌변할 수 있다는 게 항상 언제든지 끝까지 우리가 근심하지 않으면 명철하지 않으면 지혜를 갖지 않으면 지혜가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끝까지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이제까지 잘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넘어질 수 있고 내일 넘어질 수 있거든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 사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자꾸만 옆에서 추궁거리고 옆에서 자꾸만 이야기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가만두면 좋겠는데 자꾸만 유혹하는 게 자꾸만 유혹하고 특히 우리 뒷부분에 뭐냐면 이제 앞으로 계속 그런 반복이 나와요. 지금 이 잠언 기자는 대부분 아들한테 얘기해 주거든요. 아들한테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아들이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성 문제, 여자 문제 이런 것 결혼한 사람이 아내가 있을 텐데 그래서 잠언은 젊었을 때 취한 아내와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참 인생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면에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 여자를 만들 때는 한 남자만 사랑하게 만들었는데 남자를 만들 때는 한 여자의 만족을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무슨 말일까 그러는데 보면 뭐 저도 남자니까 그거에 속할 텐데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견눈질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밖에 나가게 되고 다른 여자 만나게 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아이 내 남편은 절대로 안 그럴 거야. 목사님이니까 절대로 안 그럴 거야. 착각할 수 있다는 거,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견눈질할 수 있고 언제든지 예쁜 여자 지나가 보세요. 목사니까 안 쳐다보겠어요? 다 누구든지 쳐다보게 되고 관심 갖게 되고 그런 거 있거든요. 여기 지금 그 얘기가 나와요. 여기 보게 되면 몇 절이에요? 여기 16절 읽어볼까요?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계속 그렇게 오늘 옆에서 호리는 사람이 있고 유혹하는 사람이 있고 자꾸만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에는 절제하고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자중하고 그러다가 언젠가는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약점이 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혹 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밖에는 어느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명철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근신도 해야 되고 반성도 해야 되고 나는 안 그래. 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니까 나는 결단력이 강한 사람이니까 이래가지고 호기를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 역시도 항상 우리의 오히려 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마지막에 넘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래전 이야기인데 부산에 있었던 이야기죠.
어느 분이 이북에서 내려와서 목회를 참 잘하셨어요. 아주 훌륭하게 은퇴까지 다 하시고 정말 목회를 너무 잘하시고 그랬는데 은퇴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냥 북한에서 혼자 내려오시다 보니까 그냥 혼자 사셨는데 너무 나이도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양딸을 하나 이제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빌미가 돼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마지막에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넘어질 수 있으니까 항상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항상 자신을 믿는 것은 오히려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믿는다 이건 정말 교만 중에 교만일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약하다는 것,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 항상 우리는 너무 키가 얇잖아요. 사람 말에 너무 우리는 현혹당하기가 쉽고 또 의지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작심삼일이라고 그 결심도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잠언은요 쫙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명심보건 같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뭐 이렇게 명심보건제도 이제 20대에 다시 한번 쭉 읽어봤었는데 그 명심보건은 물론 묶어놨어요. 묶어놨지만 그러나 한 문장 한 문장씩의 이렇게 문장 속에서 이야기를 끝내는 것처럼 잠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잠언도 쭉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한 문장 한 문장 속에서 그래서 반복되는 것도 많이 나오는데 그 반복되는 말씀 속에서 계속 얘기해 주는 게 지혜를 구해라. 지혜가 너를 지킬 것이고 그 지혜는 뭐냐? 그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아니 나는 나쁜 짓 했는데 왜 나한테 천벌을 안 내려? 하나님이 지금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없으니까 천벌도 없지 뭐 이렇게 혹시 말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큰 우산이고 여러분 우리의 행함이 심는 대로 거둬 이 땅에 산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늘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늘 보살피면서 살펴가면서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지 무엇으로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계속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늘 겸손한 가운데 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박종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전 그분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딱 제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우리 젊은 목회자들 불러서 식사 대접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 그분이 아주 강직하신 분이고요. 카리스마가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한테 해준 말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 목회 모든 과정이 살얼음판이었다. 살얼음판. 여러분 걸어왔죠? 살얼음판. 안 깨질 것처럼 이제 디뎌는데 막 금이 착착 가고 막 그냥 깨지는 소리가 나고 그렇게 걸어왔다는 게 살얼음판. 조심. 우리 인생 속에서 남은 인생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조심하면서 혹이나 내 발걸음이 구부러진 길이 있고 근데 또 하나의 뒷부분에 보게 되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번 거기에 빠지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길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권을 얻지 못하느니라. 돌아오지 못한 길을 가지 않도록 구부러진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이런 악한 자들과 더불어 동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길이 나오네. 지혜는 20절 말씀이세요. 지혜가 너희를 선한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의 길로 지키게 할 거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선한 길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의의 길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길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강한 것 같고
또 우리가 완벽한 것 같아도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이 세상을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근신하는 일이고 명철을 갖는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귀로만 듣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생거진정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참 생명길로 가게 하시고 악한 자들의 미혹과 아버지 불의한 자들의 길을 동행하지 않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맛을 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보물을 쌓게 해주시고 하늘 향해서 나가는 우리 모든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부르짖습니다. 저녁마다 모여서 귀한 종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집사님 또 내일 병원에 가실 텐데 가구문을 지켜주시고 또 병원에 있는 동안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모든 일정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